저희가 오늘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바울과 실라에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울과 실라의 신앙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바울은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과연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을,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나의 신앙의 색깔과 패턴과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온전한 선택이 어려운 선택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 fight, flight, freeze, 싸우거나 회피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동결시킵니다.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쉬운 선택입니다. 훨씬 쉬워요. 짜증나잖아요? 화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짜증나는데 그래,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아이를, 내 배우자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거를 예상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았다면 과연 갔을까요? 빌립보로. 저는 갔었을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몰랐어요.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도 안 좋은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날 거를 알고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오늘 내가 차 사고가 날 거를 미리 알고 일어나시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안 좋은 일은 꼭 한꺼번에 후두두두두 일어납니다. When it rains, it pours. 갑자기 안 좋은 일은 너무나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는 것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을 어떻게 내가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어린이들은 나한테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있긴 있는 건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바로 어려운 선택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1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펼쳐지고 풍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기대, 계획, 선입견, 정체성까지 모두 다 흔들고 재배치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을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흔듭니다. 근데 흔드는 게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막 흔듭니다. 정말 믿음은 우리 갖고 있는 가치관들, 한국 사람의 가치관, 우리의 선입견, 우선순위, 중요도, 기준점 모두 다 흔들고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획이 철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전의 과거를 보면 이 사람은 계획이 철저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16장에 보면 초반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 번 막으세요. 갈라디아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아니야.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래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로 왔습니다. 왔는데 바울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도심에 갈 때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들리냐면 회당으로 갔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갔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 밖에 기도할 만한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루디아에게 그 집안 사람도 말씀을 전해주고 루디아와 루디아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사역을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걸 보고 바울은 고쳐줍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봉변을 당합니다. 바울이 이 여자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줬을 때 이걸 하면 내가 봉변을 당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했는데 1차 여행보다요 2차 여행이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바울의 전도를 보시면요 믿음이라는 게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이진법적으로 아니면 2차원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작용한다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이고 이진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봤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신비의 세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의 세계, 미지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뭘 많이 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작고 작은 자이고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으나 미래의 걱정을 막 땡겨와가지고 미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를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미리 걱정을 땡겨와가지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도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느냐고 미래 이렇게 와서 딱 고민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제거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라고 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도 좀 저희 이런 지역에 지진 있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자연재해가 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안전제대로 대피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 20절 더 보니까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내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발밑에 땅을 흔듭니다. 내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둘 때는 언제고 하나님? 이제 와서 풀어주시나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근데 바울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는 걸 볼 때, 아,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확실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성령께서 이게 드디어 나를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막 나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간수가 잠에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날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에, 지금 내 발밑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보니까. 왜냐면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우리가 모두, 죄수를 포함한 거예요. 여기 있는 죄수 모두가 다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외쳤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오늘 말씀엔요, 죄수들이 나갔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간수는요, 죄수 나가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싸운 게 없어요. 간수는 문이 열린 걸 보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다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 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막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내가 다 풀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흔들려도 내가 믿는 그 한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은요, 확실한 거, 명확한 거, 확실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100% 알 수도 없습니다. 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묵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00%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인데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능동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체성 있게 만들고요, 자율성이 있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늘 가는 I-5, 405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모르는 길,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수동적으로 변해요. 생각을 안 합니다.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굳이 생각을 안 합니다. 가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가는 길을, 그 길을 갈 때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특히나 이 포인트를 좀 고민해 보면서, 과연 바울과 실라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왜냐하면 성에 막으라 했으니까 안 가고, 가라니까 안 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거 아닐까? 저리로 가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런 기계적인 모습이 과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을까? 왜냐하면 저희 신앙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저 집사님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능동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 들어가면요,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저는 이게 너무 도전이자 힘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웠거든요. 실컷 얻어맞았는데,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죄수들이 이걸 듣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내일이라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면 5년 뒤로 줄여주세요. 1년만이라도 줄여주세요. 아니면은 제발 살아나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는 결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들은요, 기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그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능동적인 자세라는 건요,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내 앞에 놓여진 그 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거칠고 험하고 억셉니다. 죄수들은 아마도 죽는 소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 앓는 소리,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고 끙끙대는 들은 소리가 훨씬 더 익숙했을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매일매일 불평하고 매일매일 막 짜증내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죄수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엄청난 행동력을 요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들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지금 바알과 실라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영향력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이 들었던 거지, 바울이 노래 너무 잘 불러가지고 오페라 가수처럼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도 기쁨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픈 시간이요, 뒤돌아보면요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아팠는데 뒤돌아보니까 추억이 되어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이 좋았지. 근데 옛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굶었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은 밥 한 솥 떠오면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옛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 기억이 추억이 되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내 고난에 대한 기억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에 내가 가졌던 태도, 내가 가졌던 마음은요 깊이 남습니다. 내가 힘들 때요, 내가 가졌던 그 마음과 자세는요 내 삶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요, 내게 남는 건 무엇이냐면 상처입니다. 상처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흔들고 고난을 줄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불평을 버리고 성숙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의 능동적인 모습의 정점이 보여지는데요, 그게 바로 28절 29절에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죄수였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오히려 29절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진짜 갇힌 사람은 이 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가 보면은 엎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엎드렸다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프로소피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다니시다가 귀신이 잔뜩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두렵고 떨려함으로 엎드렸다에 그 엎드렸답니다. 귀신들로 인해 엉배이고 갇힌 사람들이 왔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엎드리다인데 누가 자유인인가요? 누가 갇힌 자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갇혀있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막아서고 그의 생명을 건집니다. 믿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을 건지는 일에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건지는 일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던질 때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 삶을 던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믿음을 누군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Faith begets faith.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스토리를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지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이 상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신비입니다. 바울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을 다 아실 필요가 없으세요. 다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신비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그 경험하려면 여러분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일이 오늘 본문의 16장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이 있고요. 지금 이를 모를 간수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가 보면요, 루디아는 별로 몇 구절 활약 안 합니다. 훅 지나가요. 근데 16장의 대부분을 지금 이 이를 모를 간수의 그리고 그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어떤 의도로 이 간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까요? 제가 묵상 가운데서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누가가 이렇게 한 의도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말씀의 씨앗을 눈물로 뿌렸을 때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눈물로 뿌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다, 생명의 열매가 너희가 눈물로 뿌린 그 말씀의 씨앗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 이 구원을 믿는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게끔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은요, 복된 소식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며 이미 이 땅 가운데 퍼져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든 감옥이고 감옥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복받아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고 제자들에게 뿌리라 명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뿌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섰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자라고 풍성하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바울처럼요, 제가 레분께 올지 몰랐어요. 심지어 나중에 물어보세요, 박계 목사님에게. 저는 오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가족을 레분교회로 인도하셨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이곳에 모일 또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텐데, 모일 때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저도 확실한데 박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지만 흔듦으로써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닫혀진 게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돌 같고 딱딱해서 그냥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능동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렇게 도망치는 나에게, 회피하는 나에게 이렇게 스스로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르는 길도 가보지 않은 길도 갈 수 있다. 예수가 함께하면 내가 잘 모르는 길과 미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예수 함께 걷는 삶에 새 생명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과 적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잠잠히 계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있는 게요, 저희가 이제 축도하고 나면은 그 음악이 울리지 않습니까? 한번 계셔 보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집에 가면 뭐가 있지? 저녁 뭐 먹나?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제발 잠잠히 계시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순종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정말 움직이심이 느껴지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뿌려야 되냐면 나에게 뿌려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개인의 묵상과 기도, 성찰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기도만 하고 나면 열심히 막 쭈글쭈글 대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묵상의 방법은요, 기록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은요 기억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죠? 오늘 들으신 말씀 밖에 나가시는 순간 잊으실 겁니다. 기록하십시오. 마음에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종이에 쓰시고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에 쓰시고 어디든지 쓰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나에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차근차근 되새기면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되새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되새김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씨를 나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친지가 됐건 동료가 됐건 누구니 됐건에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또한 나에게 가난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을 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내고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